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죽음 삶의 변화로서 이 발췌본을 가지고 사후 세계와 영적 성장에 대한 그의 좀 독특한 통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본 자료에서 핵심 내용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 또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슈타이너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슈타이너는 그 죽음 이후의 경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상당히 다르다고 봤어요. 다른가요? 네. 특히 어떤 경험은 계속되고 또 어떤 건 사라지는지 이걸 명확히 구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 사이에 어떤 끊임없는 영적 교류가 있다. 이걸 강조했죠. 그 부분들을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죽음 이후에는 지상의 특정 경험들, 그러니까 뭐 광물이나 식물 같은 물질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불가능해진다. 이 점이었어요. 돌멩이나 나무를 지금처럼 보고 만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이제 영혼이 물질적인 감각, 그 제약에서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다른 차원의 현실? 네. 물질을 느끼던 그런 감각 대신에 영혼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 가지 영역이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동물계의 영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단순히 뭐 개별 동물 이런 게 아니고요. 아, 동물이 아니라? 그 종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슈타이너가 이걸 종족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룹솔. 종족혼. 네. 그 존재와 교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사후 영혼에게는 뭐랄까 일종의 발판, 발딛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아, 동물들의 그 본질적인 생명력, 그런 것과 관계를 맺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영역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의 세계라고요? 네, 맞습니다. 죽은 이들이 우리 마음속 감정이나 의지랑 직접 연결된다니, 이건 진짜 좀 놀라운 생각인데요. 그렇죠. 특히 슈타이너는 죽은 이들이 의지를 통해 인식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랑은 다른, 훨씬 더 직접적인 뭐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어떤 지적인 이해라기보다는요. 상대방의 의지나 감정 같은 걸 직접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아, 느끼고 참여한다. 네. 이 연결은 또 각자의 카르마, 그러니까 생전의 관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르게 펼쳐지고요. 카르마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은 히라르키, 즉 영적 위계 존재들과의 만남입니다. 히라르키. 네. 이 존재들은 우리처럼 지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적이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이에요. 아, 육화한 적 없는 존재들. 그렇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은 비로소 자신의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를 영적 존재, 그러니까 히라르키의 자녀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그럼 결국 죽은 이들이 우리랑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에 늘 함께 있고, 특히 잠들 때랑 깰 때 그 순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진다니. 네, 맞아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떠올린 생각이 그분들한테 가닿고, 또 그분들의 응답이 우리가 깨어날 때 어떤 영감처럼 떠오를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그렇게 봤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깨어날 때 받은 영감을 그냥 내 생각이구나 하고 여기고 지나치기 쉽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전에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던 사람은 사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광물이나 식물계에 대한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이게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힘들고 심지어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는 좀 섬뜩하게 들리지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영혼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외면하면 결국 낮은 차원에 좀 갇힐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갇힐 위험.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언제 죽었는지 그 나이에 따라서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나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영적으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깝게 머물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슈타이너는 이걸 우리가 그들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아, 우리가 잃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은 영적인 세계로 좀 더 깊이, 멀리 나아가지만
대신 살아있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이나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해요. 더 큰 힘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하, 그들이 우리를 잃지 않는다. 죽음의 시점이 관계의 역학을 좀 다르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슈타이너는 우리 시대, 그러니까 그가 의식혼의 시대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기에 중요한 과제를 언급해요. 의식혼의 시대. 네. 영적 자유 같은 가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스트랄체는 그냥 우리 안에 감정, 에너지, 느낌 이런 게 담긴 보이지 않는 몸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천자들이 우리 안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심고 있다. 이런 거군요. 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다면 그 힘들이 좀 왜곡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치유의 지식이 해롭게 쓰인다거나 기술이 파괴적으로 남용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 정신을 좀 차려야 할 이유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의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은 딱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큰 흐름인 거죠. 흐름이다. 네, 죽은 이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함께하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 삶과 또 인류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물질 너머의 영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좀 깨닫고 발전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의 제안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그 안에서의 교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이걸 갖는 것이 지금 당신의 삶,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과정에 어떤 의미를 더할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오늘 저희 탐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